에베소서 30번째 시간,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언젠가 사용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손에 항상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는 항상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통받을 때, 특별히 악한 영, 악신이 들려서 고통받을 때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을 치료해주고 더욱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자신의 손에 있는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칼이 있는지라. 사울의 손에 칼이 있는지라. 자기 손에 칼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아군인 다윗을 오히려 그 칼로 죽이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울은 결국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이 늘 손에 들고 있는 칼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결국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무엇으로 죽습니까? 자기 손에 들려있는 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사울의 손에 칼이 있었다, 그 칼로 결국 악신에게 씌어서 분별을 못하고 결국 죽을 때도 그 칼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슨 칼이 들려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저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손에 있는 칼 집어넣어라 베드로야. 그 칼을 자꾸 가지고 다니면 결국 그 칼 때문에 너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언젠가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칼을 늘 갖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늘 원한의 칼을 갖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칼 때문에 자기를 찌르게 되고 자기가 상처 입고 자기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선하고 좋은 것들,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쁜 칼들 내려놓고 말씀의 칼을 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칼입니다. 사람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칼입니다. 말씀은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같이 살리는 칼입니다. 죽이는 칼, 망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 복된 칼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고 훌륭한 인물들로 키운 분입니다. 한번 어떤 기자분이 이 조지 뮬러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자식 하나 기르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남의 자식을, 고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조지 뮬러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도로서의 기쁨도,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사명과 힘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때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한다면 그 이상의 힘과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식 하나 기르는 것도 힘든데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 말씀이 없는 교회, 그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거품에 불과합니다.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부실공사인 건물처럼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코로나가 닥쳐오고 온갖 전염병과 불경기와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말씀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조지 밀러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세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때 나는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활력을 얻습니다. 이 세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이고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결국 활력,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읽읍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읽는 것은 꼭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하장사 어떤 분도 밥을 안 먹으면 결국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유익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정리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이 왜 유익한지를, 여러 유익이 있지만 대표적인 유익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인 지식으로 안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리 얘기해봐야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지혜는 성경에서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고 우리를 미혹하죠.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외에도 경전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또는 성경도 읽어야 하지만 그 외에 성경과 비슷한 다른 책도 읽어야 한다라고 미혹합니다. 또는 그런 경전들 없이 성경 안 읽고
그냥 지성인으로, 문화인으로 살면 좋은 곳에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소개한 사람들이 타종교입니다. 성경에 경전 외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 말한 사람들은 이단과 사입입니다. 성경 말고 다른 책들, 다른 경전이 있다. 이단과 사입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성경 없이 그냥 문화인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구원이 안 믿어집니다. 천국이 안 믿어집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힘이 떨어지는 삶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탄은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만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 굿뉴스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결국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생겨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논쟁밖에 안 됩니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천국과 지옥,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논쟁이 됩니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 예수를 믿고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논쟁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논쟁하십시오. 성경 없이 상식으로 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상식은 틀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구는요 둥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천동설,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 절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라는 지동설을 깨달은 것 인류가 생기고 한참 뒤입니다. 달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다 토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토끼가 다 방아 찍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주선이 갔다 오기 전까지.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깨닫습니다. 앞으로 더 깨달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그게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또다시 깨질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일단은 읽고 논쟁을 하더라도 논쟁을 해야지, 그거 없이는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온전한 재직이 되고 온전한 목회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얻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 미혹하죠.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외골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편협해진다고 미혹합니다. 또는 이런 말로 미혹합니다. 성경은 읽어봤자, 말씀은 알아봤자, 들어봤자 실제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로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 소개하면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방탕한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성자가 된 것은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성자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이 변화된 것,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느 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찌르고 그 삶을 변화시켰어요.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있지만 어거스틴에게는 이 말씀이 완전히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되었어요. 그렇게 방탕했던 삶이 붙잡힌 것,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합니다. 선한 변화, 건강한 변화가 말씀으로부터 임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톨릭이 잘못된 여러 가지 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교회가 다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위대한 과업,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계기가 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카톨릭 교회가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강조하고, 믿음이 아니라 선행을 강조하고, 믿음이 아니라 헌금을 강조하고, 믿음이 아니라 권력을 강조하고, 성경에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아니라 교황을 강조하고, 결국 잘못되어 가는 교회를 바로잡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전히 성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성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생깁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많은 배움과 학식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훌륭한 의사.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자신의 의술로 오지를 선택하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고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간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슈바이처 박사가 변화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게 믿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거기에서의 삶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슈바이처 박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전에도 의사였지만 말씀으로 변화된 슈바이처 박사의 삶은 온전한 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사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의사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했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그렇습니다. 그분도 젊은 시절 대단히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16살 때는 죄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그를 변화시킨 건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변화된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었어요.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방탕한 삶을 끊어야지 해놓고 또 그 다음날 또 다 헬렐레 해갖고 정신줄 놓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의지로 됩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끊어야지, 내가 해야지. 그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 아이고,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어디 있나? 말씀 붙잡아야지. 그러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발걸음, 내 행동, 내 눈길, 모든 것들을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서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조지 밀러도 그랬어요. 특별히 그가 고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고아를 돌보는 일, 고아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말씀으로 온전한 성도가 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재직이 되었다고 재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다고 끝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 온전한 재직, 온전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성경이 줍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주의 계명,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스승이 되게 합니다. 인류의 탁월한 업적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몇 명만 소개하면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라든지 교육자 페스탈로치라든지 또한 단테, 존 버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미국의 노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습니다. 그는 학벌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제가 알기로 9달, 학교 생활은 9달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노예 해방을 일으키고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된 비결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었대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스승보다도 승하고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인보다도 승하고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노인의 경험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희한한 땅입니다. 불모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역사도 짧지 않습니까? 더욱이 미국은 단일 민족입니까? 아니죠. 온갖 인종과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도 아니고 5,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흩어 모아진 사람들이 땅도 허허벌판이었는데 그 짧은 역사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최강대국이 된 비결이 뭡니까? 성경으로 나라를 이끈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TV로 봤는데 그 블랙힐이라는 곳에 러시모어 산에 보면 그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흉상. 헐리우드인가요? 저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4명의 유명한 대통령 그 화강암인가 그 돌로 만드는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 4명의 대통령이 한 사람은 워싱턴, 한 사람은 제퍼슨, 한 사람은 링컨, 한 사람은 루즈벨트래요. 이 4명은 지금의 미국을 세운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들 중에 이분들이래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성경을 기반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의 경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머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또 앞서 말했던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반드시 권면하고 싶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래요. 이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으니 짧은 역사고 인종도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 최강대국, 선진국, 미국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만 해서 좀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된 과거, 전쟁의 폐해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뉴스에서 보는 그런 폭격맞은 그거보다 더 비참했던 모습이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제가 섬기는 권사님들 가끔 보면 6.25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은 분들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짧은 시기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그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문명을 깨어나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결국 이 자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강조했고 특별히
초창기 한국교회 성경 읽기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읽으십시오. 우리 요즘 예꿈하고 청소년들 잘하고 있는데 매일 서로 성경 읽고 공동 카톡방에 성경 읽었어요 라고 인증샷 올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다 우리 어린 시절 때 옛날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특별히 암송대회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요즘은 교회 암송대회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뭘 알아야지 뭐. 말씀을 암송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부끄럽지만 목사도 몰라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거 하나 알까? 뭐 우리는 순복음이니까 그래도 요한 3서 2절은 알겠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암송대회를 해도 뭐 말씀을 알아야 암송대회를 하죠. 말씀을 안 읽으니 아무리 재직이 되고 목회자가 돼도 힘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검이라고 말합니다. 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었는데 다 뭐였죠? 수비용이었어요. 수비용. 예를 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허리띠라고 했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도 믿음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뭐 투구, 방패, 신발.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 칼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늘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 칼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비예요. 말씀을 알면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귀를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끝으로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칼은 휘두를 때 효과가 나타나죠. 뭐 무라도 자르려면 들어서 휘둘러야 되잖아요. 칼을 저기 장식용으로 놔두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읽고 자꾸 말하고 자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꾸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들백 교회라는 큰 부흥의 교회를 이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과 관련해서 5가지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OR입니다. 소개하면 첫째는 read, 읽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receive,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research,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리서치,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reflect,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언제 무서워합니까? 말씀의 칼을 휘두를 때, 순종할 때, 사용할 때
마귀는 무서워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굶주린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유혹하죠. 사탄이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하물며 누구를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공격해요. 목사인 저도 공격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 공격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또 공격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자꾸 시험하죠. 마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 이렇게 해봐. 예수님 똑같은 시험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를 또 물리치고 쫓아내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귀가 떠나가는데 이때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죠. 천하만국 그 영광과 그 부귀와 찬란함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나 예수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 8장의 말씀, 6장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기억하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귀가 도망을 간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무슨 무당처럼 구술한다고 마귀가 떠나갑니까? 구술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막대기 가지고 쫓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어떻게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마귀와 귀신을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알아야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몰라요. 까만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니라.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이 그냥 깨끗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맨날 마귀 밥입니다. 밥이.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복, 저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날마다 마귀의 밥인데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넘어지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걸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좀 해보십시오.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해봅시다. 그럴 때 마귀가 무서워하고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은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래요. 그 말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모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록은 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고 기억력이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게 터득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기능과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을 잘 발라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날카로운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칼 휘두르는 것과 충분히 훈련된 군사가 칼을 휘두르는 거는 똑같이 휘두르는 거지만 그 효력은 다르겠죠. 그 세기는 다르겠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읊조리는 것처럼 그냥 무슨 아나운서처럼 그냥 말하는 사람 것과 그 효력과 능력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마귀는 그걸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마귀는 떠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 수비입니다. 말씀만이 마귀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용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을 힘있게 사용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